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하셨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쭉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과연 목사님들이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설교를 할까? 리서치에 의하면 많은 부분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제 금년에 펴도 공동체에 대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이제 좋은 그러한 주제를 갖고 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과 교제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많은 말씀들을 듣고,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한 가지 빼놓는 설교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것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하긴 하겠죠. 또 다른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도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잘 설교가 되지 않는 이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적으로 지나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주의 종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아마 모든 예배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관계가 어려워진다면, 관계가 깨어진다면,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제가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은, 수없이 강단에서 아무리 대단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도 아마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 거요.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이 강단에 선포되어도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긴장감을 갖고 있으면, 그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되면, 한마디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교회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신뢰를 깨어서, 목적은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어야 하며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는 이 본문과 또 여러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제가 설교하지 아니하고 본문 그대로 짧게 설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나라가 둘로 갈려지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북쪽은 지금도 나쁘지만, 우리나라도 나쁘지만, 이스라엘 그때에도 이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악한 왕들이 계속 나왔어요. 악한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남유다는 가끔 가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그 왕 중에 이렇게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왕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강하게 했든지 나라 전체가 다 우상숭배하는 나라처럼 그렇게 변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못하고 이제 엘리야를 불러서 너는 이 말을 전하라. 그리고 엘리야가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의 징벌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엘리야가 대신 하나님께 말씀을 증거하죠. 그 후로 북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는 가뭄의 연속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농식물이 다 말라 죽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곤란을 겪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엘리야도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그만 가뭄이 깊어지자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렸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 가서 물 기르는 여자 하나를 만날 것이다. 물 기르는 여자를 만나거든 물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개나리 보따리 짐을 싸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오늘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옮겨가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여인을 만난 물을 달라고 그러다가 그 집에 쫓아들어가 내가 몹시 시장하니 내게 떡 한 조각을 달라. 지금 말하면 밥 한 끼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나는 지금 선생님에게 대접할 양식이 없습니다. 이 가뭄의 때에 우리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죽으면 딱 맞는 한 끼 분량의 양식밖에 없습니다. 떡 한 조각과 그리고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래요? 마지막 한 끼 남은 식사할 수밖에 없는 기름과 그리고 밀가루 조금 남았어요. 어쩌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준다든지 어디 다른 데 가서 좀 넉넉한 데 가서 그 집 어려운 그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지.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부터 읽으면 더 잘 해석이 될 것 같으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음식 먹고 마지막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엘리야 주의 종에게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13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래 봐요. 누구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마지막 가뭄 때에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끼니를 지금 엘리야 제종이 나를 위해 대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금방 가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음식을 만들어 오늘 엘리야를 대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느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 이 사건 하나를 그대로 우리가 본문을 설교하지 아니하고 본문 그대로를 본다면
주의 종과 주의 종을 섬겼던 여인과 그리고 그 재정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엘리야가 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네요. 막 죽어서 이제 막 한탄하다가 엘리야가 들어가서 그 여인을 향하여, 여인의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23절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2절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자, 지금 그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를 통하여 지금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종과 자녀의 기도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데, 주의 종의 기도와 한 가정의 재정과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오늘 주의 종의 기도와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역천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신년 벽두에 축복하여 말하는데,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은 이 작은 사울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있지만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글로벌 리더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아니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함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역천의 다음 세대들은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오늘은 찾아보겠는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 목사님, 장로님, 제가 오늘 우아기를 좀 벗어도 될까요? 우아기를.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시작.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 쓰는데 14절 잘 보세요. 너희를, 이런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 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여기 내 육체에 있다. 내 육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답이 바울인데 바울이라고 그래봐요. 누구 육체에 있다? 내 육체에 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아니, 바울 몸에 어떤 것이 있었기에 그걸 알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자기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 바울의 가시를 치료하지 않지요. 그래서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죠. 분명히 바울에게 육체적 몸에 질병의 어떤 가시,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면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제 몸에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런 분이 무슨 강사야, 오히려 시험 들어서 갈 만한 그러한 병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머물러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험을 들 만한 것이 바로, 학자들의 연구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에게 있어서 간질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해 보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여기에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송해요, 눈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미안해요, 막 거품을 불면서 막 간질의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바울 선생님 오지 마라고 그래요. 은혜가 안 되네. 자기 병이라도 하나 고치고 와서 이렇게 뭐 설교를 하든지 그 집회를 하든지 뭘 말씀을 증거하든지 하지, 은혜가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 14절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지금 이야기는 감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뭐하지도 아니하고 뭐하지도 아니했다,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뭐하지도 아니했다, 버리지도 아니했다. 바울 선생님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 병도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말씀을 잘 이렇게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뭐와 같이, 하나님의 뭐와 같이, 조금 더 크게 해봐요. 하나님의 뭐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로구나 바울이 왔을 때. 또는 그리스도 누구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네요.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의 같이 뭐 하였도다? 영접하였도다. 영접한다는 거 뭐예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문 안 열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요 그 아파트 전도를 수도 없이 많이 다녔거든요. 개교 개척하고 딩동딩동딩동, 그러면 전부 다 문을 안 열어줘요. 근데 저희 동네 아파트에 저희 교회 몇몇 사람이 살아요. 이제 새 가족도 있고요. 그 전에 그 이제 막 배를 누르다가 여기 우리 교인 집이지. 그리고 띵동띵동 누르면은 이렇게 쳐다보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를 이제 본 거예요. 얘야,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그건 영접하는 게 아니죠. 여기 역천 교회는요 굉장히 영접을 잘하세요. 제가 어제 주일날 차를 갖고 이렇게 대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이 쫓아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여자분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 자기 차 대려고 하는 데다가, 나 누구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다가 목사님 차를 대기하고 그리고 잘 오셨다 그러고, 얼른 그 처음 이제 보는데 얼른 차에서 뭘 하나 들고 나오는데 누룽지, 현민 누룽지. 나 그분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 손 한번, 오셨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 안 왔나? 네? 박수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계세요? 누룽지 하나를 주고 아유 잘 오셨어요. 그러면서 누룽지를 주고 가서 지금도 내 차에 누룽지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오면서 솔직히 저는 교회가 막 대로변에 뻥 뚫린 데 있는 줄 알았어요. 역천교회가 워낙 교단에서 유명해가지고 근데 생각 밖으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 이렇게 막 들어왔는데
그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 많이 들어오네. 막 그렇게 들어왔는데 영접하고 또 사람들이 막 내려와서 그때 막 부목사님도 막 하는데 그 환영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교회라구나. 훈련이 잘 된 교회라구나. 아멘. 그것을 느끼면서 들어왔어요. 영접하는도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시험 들 만한 게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보는 천사가 왔네. 예수님이 왔네. 이렇게 뭐하였도다? 영접하였도다. 받아들였도다. 지금 바울이 사실은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잘 안 오는데, 바울이 지금 그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 행했던 것들이 엄청난 지금 성령의 감동을 향하여 이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지금 자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왜 복 받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왜 복 받는 줄 아느냐? 너희가 지금 복 받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그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정말 너희를 향하여 내가 증거한다. 내가 여기서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저는 여기 성경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눈이라도 빼어 주님께 드렸으리라. 이래야 성경이 여러분 맞잖아요. 눈이라도 빼어 그토록 했던 교회에게 드렸으리라. 뭐 이래야 되는데, 너희 눈이라도 빼어 이와 같이 몸이 약하여 시험 들 만한 연약한 바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었으리라. 여러분, 그 연약한 바울,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만한 그 바울을 위하여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바울이 자기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너무너무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며 감사할 때에 사람들,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거든요. 보호자 베베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쭉 하면서 33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사도도, 위대한 사도도 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를 돕는 자가 있어서 그 사역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홀 중요한 것은, 바울이 너희가 지금 왜 복받는 줄 아느냐? 그 복받는 이유가, 복받는 비결이 나 연약한 이 바울을 위하여 너희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너희가 부족한 나를 섬기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진솔한 고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제 성경책은 22절 위에 제사장의 축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책도 그런가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 신약의 오늘날의 목사님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나, 제사장적 사명을 가장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목사님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목사님들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천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뭐하라? 23절 이렇게 뭐하라? 예, 축복이라고 그래봐요. 이렇게 뭐하라? 답을 가르쳐주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 예, 축복하라. 제사장들은, 목사님들은 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의 그 하는 일들을 쫙 어떤 분이 했는데 200몇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것 같지만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야 돼. 교육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또 중보 기도도 해줘야 되고, 행정적인 서포트, 그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을 향하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던 것처럼 축복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냐면은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우리 역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우리 역천교회 모든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복을 주시는데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알았어요. 아무리 성도도요, 뭐 목사님으로부터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 떨어지면 나쁜 사람 되는 거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다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면 올수록, 은혜가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아멘,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내 안에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지혜 종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뭐 주시기를 원하시며? 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5천만 원짜리 침대, 1억짜리 침대가 있으면 뭐예요? 만약에 내가 불면증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면 그 침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진 거 다 있으면 뭐예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그들은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들은,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들은, 이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이같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라? 네,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주의 종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역청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축복을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축복을 일단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이게 말로 이제 축복은 이제 말로 기도로 하는 거예요. 축복할지니. 내가라고 하는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라고 하는 말은 우리 나에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들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뭘 주리라?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가 이게 마이크를 놓는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 가지만은 여러분 붙잡고 가야 돼.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성경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청와대를 사칭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자기가 약하니까 자기가 부족하니까 더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하는 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내가 그 사람도 잘 알고 그 사람이 언제 만났고 이러면서 자꾸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뭐 한다?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 말이, 따라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대화의 목적으로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일단 우리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혹시 청년 중에 오늘 나오신 분 계시나요? 예, 형제님 잠깐 올라와 보실래요? 예, 잠깐 올라와 보세요. 네, 아유 멋있어요. 예, 악수 한번 하고요. 예, 뭔가 약간 비몽사몽인 것 같아.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올라오를 정신 바짝 차리고 와요. 제가 형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너무 감사해서 저희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저희 어머니 전도해서 이 앞에서 세 번째 줄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전도하여 교회 나오자마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계시가 온 거야.
첫 시간서부터 어느 때 또 계시가 또 뒤로도 와. 막 옆으로도 막.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축도할 때까지 계속 그래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예배 때마다 반복돼. 그 제가 쿡쿡 찔르면 막 본인도 막 이렇게 그러는데 너무너무 목사님한테 민망한 거예요. 오셔가지고 계속 계시만 받고 있으니까 좋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딱 축도 끝나기 전에 늘 바람과 같이 미안하니까 축도 딱 이렇게 손 들면 우리 어머니 맨날 생각하고 집으로 이제 가셨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한 1년쯤 지나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 강사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에 대한 그 본문을 딱 읽고 여러 이야기하다가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 설교를 뭐 지금처럼 이렇게 살살 뭐 돌려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마지막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했던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왜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자녀가 잘 되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아무 조용하니까 한 번 더 다시 하더라. 여러분 뭐 이게 예수를 복잡하게 믿어? 자녀가 잘 되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 아멘 좀 해봐요. 그렇게 이제 강사가 이렇게 하는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뭐 복잡하게 믿어? 자녀가 잘 되면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졸다가 눈을 번쩍 딱 하고 이렇게 몸을 누르면서 샛별 같은 두 눈장을 반짝반짝 빛나시면서 그 다음부터 졸지 않으시고 목사님을 또라지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축도가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졌는데 그때는 축도가 다 끝났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안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쓰고 강사가 쓰고 다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고 다 이런 호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목사님 사택에 방 하나 이렇게 내서 그래서 방에서 모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금방 목사님 주변에서 사람들 이제 인사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야 성진아 나 화장실 갔다 오겠다.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에 목사님하고 강사님이 사택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쫓아가서 막 이제 문 잠궈 좀 어디 가니? 목사님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사택을 두드리니까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계세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땀을 빨빨 흘리니까 이제 바장만 빠래버려 벌써 옷을 갈아입으시고 누구야? 그러고 문을 싹 열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인데 저희 어머님 이름이 참고로 김언녀냐.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언년 집사님이 웬일이야? 1년 동안 왔다가 쌩하고 가셨는데 그날 사택까지 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년 집사가 웬일이야?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 저희 집에 신방을 와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언년 집사가 신방을 다 오래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러면서 진짜 축도도 안 받고 늘 가시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신방을 요청하니까 목사님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 뭐 대견하기도 하다. 그래서 알았어 내가 신방을 가지. 그날 토요일 날 첫 번 신방을 받게 됐어요. 처음에 저와 저희 어머니가 두 식구가 살았을 땐 작은 초막집 같은 집을 하나 짓고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데 어느 날 웬 여자 하나가 줄레줄레 머리를 막 산발하고 그리고 막 웬 여자 하나가 오더라고요. 저희 집에.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작은 누나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작은 누나를 처음 만났는데 계모 밑에서 도저히 잊지 못하고 그래서 맨날 두드려 맞고 그러다가 피해서 도망온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모든 사건 사고에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작은 누나를 만났어요. 또 몇 달 있다가 똑같은 비슷한 여자가 머리를 하나 산발해가지고 또 왔어요. 누구냐니까 저희 큰 누나래. 제가 내가 누나가 둘이구나. 그걸 이제 네 식구가 이제 잠을 자는데 저희 집이 얼마나 좁고 가난했으면 네 식구가 다 함께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자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벼랑간에 네 식구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세 명이 이렇게 자고 한 명은 부엌인데 따뜻한데 거기다가 시간 돼서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불침번 바꾸듯이 야 이제 일어나라. 그럼 이제 서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이 새로 왔다고 그래서 신방 한번 가봤는데 옥탑방인데 옥탑방에 거긴 애들이 3명인데 3명 5 식구가 자리가 안 되더라고. 아무것도 없어 브루스타 놓고 살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밥을 거기서 끓여 먹는 거예요. 제가 옛날 생각나서 많이 울었네요. 그리고 내가 냉장고 하나 사다 드렸는데, 저 그런 사람도 지금도 아직도 서울 아래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게 좁은 집에 저희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 여기 역전교회는 지금도 그러신다는데 1년에 2번 대신방 하는데 저희는 뭐 신방 안 한 지가 벌써 몇십 년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면 가정에 썩고 그 식사를 차렸거든요. 그러면 소문이 돌아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 그런데 저희 교회 목사님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된장찌개를 하면은 오늘은 된장찌개 했으면 내일은 김치찌개 해야 되잖아요. 모레는 뭐 두부찌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강된장, 내일은 두부된장, 뭐 모레는 또 다른 무슨 뭐 된장, 이렇게 해가면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목사님 좋아하는 거 대접한다고 그렇게 순수한 맛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된장찌개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가 바글바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목사님이 잘 잡섰어요. 저하고 둘이 앉아서 제가 얼마나 쫄았겠어요. 집이 우리 목사님이 100kg가 이렇게 되는데 딱 앉으면 앉을 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앉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딱 저하고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요. 처음으로 목사님하고 겸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그래서 그냥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진이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누런 봉투에 꼬깃꼬깃 된 누런 봉투가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누런 봉투 하나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도섭이에요. 우리 성진이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거 별걸 다 하는구나. 언전 집사가 별걸 다 하네. 그러면서 성진이 일로 와봐라. 형제 일로 올라와봐요. 형제. 근데 우리 교회 우리 그 목사님이 축복기도는 조금 틀려. 내가 시범을 보이려고 그래. 안수기도를 하는데, 형제님 이름이 뭐예요? 박인엽. 긴장하지 마. 박인엽. 인엽이 인엽 형제. 일단 무릎을 꿇고 앉아 보실래요? 우리 목사님은 안수기도 할 때 일단은 손을 머리에 얹으면 머리를 돌려. 그것도 심하게 돌려. 머리를 심하게 그렇게 돌리고, 또 하나는 손을 등허리를 패. 그러면서 축복기도 할 때에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기도해요. 늘 하나님,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앞설지언정 뒤서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꿀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는데 그
목사님이 크게 하더니 하나님 우리 성전에 오늘도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 전쟁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선 전쟁 진소지 않게 하시고 물 전쟁 꾸자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대기하면 여러분 뛰어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잠깐만, 형제 이름이 뭐라고요? 박인엽이요. 예, 박인엽이. 예, 너 아멘 크게 해야 돼. 예. 안 되겠어요. 너 약해서. 예, 일어나요. 예. 예, 할렐루야. 우리 박인 잘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바로 시험이 들었어요. 정말 여기가 막 너무 쩍쩍대고 목이 부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가신 다음에 우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수기도 축복기도 그런 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엄마 제발 교회 가서 졸지나 마. 창피해 죽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야 내가 졸고 싶어 졸냐? 아 그러면요 졸고 싶어 안 졸면 왜 그렇게 졸아요? 계속 교회 오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졸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싸붙였어요. 성진아 내가 왜 그러는지 아니? 내가 너 알다시피 내가 간이 좋지 않지 않니? 대학에서 늘 피곤하잖아. 그리고 내가 식모살이 하잖아. 내가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 반에 들어오면 지금 파출부인데 식모살이 3군데하고 마지막 올 때에 그 돼지 짬밥을 가지고 와서 돼지 먹이를 해야 그걸 빨아 너 학교 보내잖니. 내가 아침 4시에서 밤 11시 반에 들어와. 그래 내가 졸렵지. 그리고 성진아 내가 한글을 다 모르잖니. 저희 어머니가 한글을 다 못 깨닫췄어. 반 정도만 깨닫췄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설교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는 거야. 아,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요 엄마 왜 내가 언제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아파 죽겠어요. 그랬더니 얘야 성진아 너 내가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니? 부부가 자녀 3명 기르는 것도 어려운데 나 혼자 니네들 셋 기르는 게 너무 힘든데 그날 내가 이렇게 부흥에 참석해서 내가 부지런히 졸고 있는데 누가 귓전에다가 내 귀가 떨어지는 줄 알았다. 자녀가 잘 되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 내가 이거 2번 들었는데 내 귓전을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내가 그게 마음에 와 닿았어. 그래서 나는 너희 누나들을 나는 기를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대접하고 목사님 기도받고 내가 너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르기로 했어. 그래도 엄마 나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매달 한 번씩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저는 그 순환의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 십자가보다는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에게 두드러 맞으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목회를 개척을 시작하면서 저는 목회 철학이 어디 막 외부 나가는 거 안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늘 이렇게 제가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같이 아기자기 막 이렇게 지내는 걸 좋아해. 그래서 막 성도들하고 막 차 타고 가다가 좋은 데 있으면 브루스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늘 차에 싣고 삼겹살 이렇게 싣고 가다가 좋은 글 같은 데 있으면 삼겹살 브루스타에다 삼겹살도 구워 먹고 집사님도 먹어봐, 권사님도 먹어봐 막 이러면서 하고 또 시간 남으면 사치기 사뽀뽀 사치기 사뽀뽀 사치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목회 철학이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놀아도 교인들하고 놀자. 그게 내 목회 철학이야. 개척에서 25년 동안 한 번도 어디 가서 내가 설교를 해보거나 부흥엔 더더욱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동기들 중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같이 쭉 성장하면, 야,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한번 드려주라.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도 제가 절대 나가지도 않고 25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나가보질 않았어요. 25년 동안. 그런데 제가 25년 동안 저희 교회 임직을 한 명도 안 세웠어요. 왜냐하면 아직 훈련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25년 되는 해에 116명의 장로 12에다가 116명의 임직자를 한꺼번에 해서 전부 다 목양 장로, 목양 권사, 목양 안수 집사. 저희도 한 1000평 정도 교회가 되는데 사무원도 없고 관리인도 없고 교육자도 부교육자 딱 한 명이야. 행정 서포팅 하는 사람. 다 평신도들이 사역을 해. 그리고 116명을 한꺼번에 세우고 어느 날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세운 목양 장로, 목양 권사, 목양 안수 집사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종과 함께 평신도 사역자의 이제 날개를 피고 하나님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비록 평신도 사역자였지만 탁월한 제 어깨 위에 하나님 저보다 뛰어난 사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늘 평상시 기도했던 것처럼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하나 싹 지나가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향하여 막 안수기도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왜 이게 나타나지 이게? 그리고 머리를 흔들고 다시 이제 제가 평신도 사역을 훈련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평신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훈련보다 탁월한 사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흐지부지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적인 지휘관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시 그 환상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딱 그 환상이 우리 목사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까 같이 막 씨름하는 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이 아까 신명기 28장을 한번 기도하면 5번 정도를 하는데 시간이 한번 붙잡혔다 하면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걸려.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거 워낙 뚱뚱하시도 하시지만은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죠. 그런데 그 모습이 딱 지나가는 거야. 제가 이제 머리를 저을 수가 없어. 그때 가만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근데 저는 제 생애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하나님 음성 하나를 들었어. 아들아,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아,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무나 또렷하게 명확하게 내 가슴을 울렸던 그 말씀인데, 그리고 성령께서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런 말씀을 주시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났어요. 3일 후에 부흥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해만 해외 집회를 내가 4번 나갔어. 그리고 지금 한 6년 7년, 올해 횟수로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흥 강사들이요, 원래 신학교 다닐 때부터 쟤는 부흥사 끼가 있네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쟤는 학자 끼가 있네, 쟤는 앞으로 교주 될 것 같으네. 이런데 나는
그래서 30대 40대 막 부흥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50대 활짝 피었다가 60대가 접어들면 이게 거꾸로지는 거거든요. 다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부흥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는데 나이 55세가 넘어서 지금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아니 뭐 단순히 뭐 역종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9번 해외 집회를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요즘 제가 몸무게가 그래서 그렇지 잘 나간대. 예, 지금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래도 많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축복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의 기도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하신 거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 잘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더 추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새해에 조금 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하여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 받아보시는 건 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보시면 어떠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일 저는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위해서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의 그대로 열매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헌금 많이 해주셨는데 내일 마지막 날에, 내일은 마지막 날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해 주시냐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사업을 위하여 소원하는 거 길게 쓰지 말고 한두 개씩 여러분 다 쓰셔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이 금년에 출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드리시고, 마지막 그렇지 않아도 다 한 번 헌금하시지 않습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안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